오늘 마침 또 비가 오더라고요. 날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또 전철 타고 오니까 너무 추웠어요. 아주 너무 추웠는데 그래도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망포라는 곳에 제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역 천막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간증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간증은 나 혼자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서울역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적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 멀쩡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세상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선교지가 세상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선교 사업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영감의 기별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행하고 또 외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이제 광장에서 노방 전도를 시작을 했고 2017년도 3월 15일 날 서울역 광장 천막 선교센터라는 명칭을 걸고 이병주 목사님을 모시고 또한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천막을 5동을 쳤어요. 5동을 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노숙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지금은 독거노인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예배를 천막 속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울역에 거하시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근데 또 매주 그 천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을 선택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바쁘신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8년째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연합회, 합회, 또 인근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들 정말 많이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활동을 중지했지요. 예배를 중지했고 그리고 또 모든 활동들을 중지를 했지만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와서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피로 산 영혼들이
그 차가운 바닥에서 겨울에 웅크리고 자고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우리는 쉴 수가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을 계속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배는 드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단속이 너무너무 심했잖아요. 그리고 뭐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됐고 몇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거를 중지하도록 권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코로나가 가장 성행할 때, 그것도 단속이 가장 심할 때 2주만 딱 쉬었습니다. 2주만 쉬고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또 단속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단속이 심하겠어요. 거기는 우리가 가면은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있으면은 민원을 넣어요. 일단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봐요. 못 봐서 민원을 넣고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 경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나와서 계속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하시는데 하루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경찰들이 와서 만약에 당신네들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혹 무슨 일이 있으면 벌금이 1,0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책임지겠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경찰이 와서 하루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거기는 그 서울역 광장이 코레일 땅이라 그래요. 국가부지가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를 국가부지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게 12번 출구입니까? 12번 출구 쪽으로 가면은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는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로 옮기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나누면 보통 200명이 넘게 줄을 쫙 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장관인데요. 근데 음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악기팀이 있고 찬양팀이 있습니다. 와서 같이 찬미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베푸는 일을 할 때 거기에 물론 오시는 분들을 가장 중심으로 하지만 그것보다도 지나는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또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음식을 포장을 하게 되는데 포장은 어디에서 하냐면 롯데마트가 있어요. 거기 롯데마트에 있으면 롯데마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바나나나 사발면이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포장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음식들이 이제 이런 거 저런 게 오잖아요. 오면은 그거를 포장하는 작업을 롯데마트 안에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두고 보나요?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민원을 계속 집어넣지요. 그래서 하루는 롯데마트 높은 분이 나오셨어요. 당장 멈추라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몇십만 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여기서 소분해서 포장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 다 포장을 해갖고 가잖아요. 싸갖고 박스에 넣어갖고 가고 그 일을 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소분해서 담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럼 그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매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체험을 저희들은 그때 너무너무 했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 속속들이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상.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드리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봉사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봉사대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봉사대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돕는 자들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근데 봉사대원들이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명수가 지금 46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조그만 교회들 너무 많잖아요. 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이 46명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카톡방에 초대할 때는 어떤 분들을 초청을 하느냐면 한 달 이상 꾸준히 그곳에 참여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여지없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만 모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대부분 말씀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할 때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서울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경험을 매주 하고 있어요. 우리 봉사자들을 소개하면 장로님들이 9분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9분을 중심으로 해서 악기대원들이 있고, 우리도 악기대원 여기 일부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찬양을 이끌어가는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관리하는 성도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밴드, 서울역 천막 선교센터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밴드 기록자들이 있고, 음식 포장 및 뒷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탑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운행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고, 또 천막 성소를 세우고 거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제 우리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올려지면은 포지션을 정해줍니다. 누구 하나 불평 불만하시는 분이 없이 정해진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우리 봉사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를 않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거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각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우리 서울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시면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주는 분량이 꽤 많아요. 도대체 이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냐고, 이거 연합해서 도와주냐, 합해서 도와주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봉사자들이 모여서 하고, 봉사자들이 후원하시고, 또한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는데 어떤 음식들을 나눠주냐면 메인 음식이 있어요. 메인 음식은 뭐냐면 식사가 될 수 있는 음식, 즉 뭐냐면 떡이나 주먹밥이나 김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과일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사발면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라면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발면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발면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발면, 음료수,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물을 또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물, 전도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보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우리 봉사자들이 일렬로 쫙 서서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는데요. 그거를 보면 정말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371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가진 재정이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에게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근원이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시대의 소망에 있어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영어로 시작했잖아요. 영어로 시작했는데 탑차가 있고 의자, 방송 장비, 마이크 없는 게 없습니다. 저희 와서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게 되는 게 이게 어느 기관에서 도와준 게 아니라 이렇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헌신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왕 243쪽과 치료봉사 50쪽에도 보면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맥락의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시조회사에서 기회 있으면 바자회를 열었고 또 도농잔치에 참여를 해서 우리 봉사자들이 다 나와서 국밥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또 모두에게 알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두 번째 재정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때까지 재정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부족하지가 않고 항상 맞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그거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돈을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인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침례를 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 관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 그 성도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이 정말 남한에서 톱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도를 관리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명함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아무나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숙자들을 오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서 선별을 해서 그 명함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오면 그분들을 공부를 시켜서 침례를 주는데, 공부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너 몇 번 나왔으니까 침례 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계속 교회를 참여하시고 항상 침례를 주기 전에 전도회를 열어서 전도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자들을 선택해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들을 저희들이 냈는데요.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부터 침례자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2019년도에는 14명, 20년도에는 2명, 21년도에는 11명,
22년도에는 12명, 23년도에는 16명. 그리고 2024년도잖아요. 항상 이 침례는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공부를 시키고 침례를 줘요. 지금 현재 5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 열매인데요. 네 번째는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반응인데요. 침례 받은 사람 중에서 어느 날 우리 그 성도 관리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총무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침례 받은 사람이 후원금을 주셨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받아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을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봉투를 하나 주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도 하게 해달라고. 내가 전국에 돌아다녀 봤지만 이곳 같은 데는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나도 일부지만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그 봉투를 줘서 받았더니 봉투를 이렇게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여러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돈이 얼마냐면 무려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거를 자기도 돕고 싶다고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알고 보니까 그 헤어샵을 하는 그 이혼 헤어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이혼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홀로 사시면서 외롭게 사시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서울역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방송국 PD 하시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 또 노숙자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도 우리는 소홀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2번이나 후원을 하셨어요. 2번 이렇게 이제 간격을 두고 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몸이 너무 좋지 않으셔서 지금 나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자가 총 55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교회 30여 명이 계속 교회를 참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입니다. 줄을 서서 이게 먹거리를 받으시는 아주 키가 조그마신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이 뭐를 줬느냐 하면 휴대용 화장지 있잖아요. 조금 화장지에다가 뭘 담아서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가져왔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5만 원권이 들어있어요. 정말 왜소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 5만 원이란 이 거금을 내실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1,000원짜리를 꼭 갖다 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0,000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헌금하고 후원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후원자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잃은 자들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잃은 자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한번 오셔가지고 이게 어디서 하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트러블이 있어서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삼천포인가 거기서 오신 분인데 누구 만나러 오셨다가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자기가 감격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갑 속에서 꺼내서 후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후원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또 후원을, 헌금을 조금씩이라도 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영동교회 순서를 쓰러 갔었어요. 근데 영동교회 순서를 쓰고 났는데 목사님이 설교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오늘 급히 이렇게 긴급 회의를 했다. 장로님하고 수석 장로님을 의시해서 회의를 했는데, 서울역 천막교회에 질이 좋은 파카 300벌을 후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냥 교인들이 다 있는데, 영동교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파카 300벌이면 좋은 거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5만 원씩만 따져도 1,500만 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걸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3톤 트럭에 11월 달에 추위가 오기 전에 3톤 트럭에 300벌을 싣고 와서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희 서울역에 지금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보통 280분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봉사자들과 합쳐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320인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도 처음에는 5동을 쳤지만 지금은 2동을 더 늘려서 7동을 치는데도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천막에 가득 차면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막 밀고 들어오면 싸움이 일어나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문을 그렇게 닫아요. 그래도 가시지 않고 뒤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설교를 하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차에다가 확성기를 싣고 마이크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이단 교회다, 여기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방해가 되도록.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문도 열지도 않아요. 차 문을 열지도 않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키가 조그마신 분인데 정말 기운도 좋으세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앞에서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말려도 되지 않고 말리면 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실망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제 후원 통장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갑자기 잔액의 앞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지? 그런데 이제 그 성도 관리하시는 그 집사님한테 마침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후원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게 얼마예요? 얼마 넣었어요? 그래요. 근데 무려 얼마를 넣으셨냐면 700만 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 그날 그 소동이 일어난 그 난리를 치던 날 천막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서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일요일 교인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를 하시냐면 사우나에서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7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저희들한테 냈을 때는 얼마나 전략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머리를 깎아줘야 700만 원이 모일 수 있겠어요. 그분이 이거를 후원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감동받아서 자기가 후원을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절대 이거 낸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라. 이게 그 사람 조건이었어요. 이거를 보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후원하는 일은 내가 후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왼손이 아닌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그곳에 계셨더라고요. 시간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마쳤는데 꼭 우리가 인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모든 사업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할 때 은혜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말씀에 없는 성공을 이룬다면 그거는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왕성하고 성공을 이룬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즉시 붙들어 주시고 즉시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물교훈 372쪽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졌던 선물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사람들이 쌓아두었던 재물을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소망 637쪽에 보면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여있을 때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구원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부조화 선지자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과 사귀시고 이 사람들을 섬기시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